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감멸여간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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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등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조금 깁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구하니 누가복음 13장 1절에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 예수께 구합니다. 사람이 죽고 시체에 대한 여러 가지 처리는 나머지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죽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말들, 그 사람의 시신을 어떻게 처치했다, 장례를 얼마나 거창하게 했다, 사람들이 얼마나 문객이 왔다, 조객이 왔다, 거기에 또 자손들이 어떻게 번창하고 있다. 이런 것은 사람들이 죽고 난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끼리의 이야기지, 죽은 사람하고는 장사는 하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장사는 한다고 하고 모여있지만은 죽은 사람한테는 아무 영향이 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대화, 관계, 이런 건요, 어떻게 보면 영향이에요, 영향.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이 있느냐. 그 사람이 앞으로 살아갈 동안에 있어야 될 여러 가지 변화되는 영향이죠, 영향. 그런데 시체는 같은 사람의 모양인데도 불구하고 시체는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이 시체입니다.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가 한계고 제한되고 또 사람과 관계했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정리해야지 죽고 난 뒤는 아무것도 관계없어요. 오늘 13장에 나와 있는 이 빌라도가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을 가지고 이제는 죽은 사람에 대해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서 참 험하게 살았기에 또 죄 많게 살았기에 어떻게 우상에 드리는 제물에 이방인들이 로마인들이 섞은 제물이라 하면은 돼지라든지 이런 짐승 자기들이 제물로 섞는 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로 하는 건 전혀 다르고 또 적어도 신에게 드리는 제물에 사람의 피를 섞는다 그러면은 이건 사람을 굉장히 하찮게 낮추고 취급하는 게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 사람들의 피를 섞은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의 죄가 워낙에 많아서 저렇게 지저분하게 되지 않느냐, 죽은 모습이 저렇게 되지 않느냐라고 살아있는 사람이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죽은 이 시신에 대해서 남아있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 이렇다 저 사람 저렇다 뭐 참 별별 말을 다 해도 다시 그 사람에게는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지 뭐. 생각하고 싶은 생각들 다 하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어떤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에 전혀 주지 못하는, 살아있을 때에는 영향이 들어가지만은 죽고 난 뒤에는 전혀 영향이 되지 않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 이거를 하나의 포인트를 잡고 있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죽은 사람이 죄가 많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으면서 회개치 아니하는 것. 회개치 않는 것.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얼마나 죄가 많아서 죽었느냐라고 살아있는 사람이 말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해야 된다는 회개. 죽고 나면은 회개가 안 된다는 거지. 죽고 나면은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기회가 바로 회개할 기회다라는 관점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또 3절에 그랬고 또 4절에도 5절에도 너희에게는 아니라 이건 4절에 있는 내용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죽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가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이나. 그래서 우리가 13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죠. 로마 총독이 유대인을 죽이고 그 죽에서 나오는 피를 저희들이 제물에 섞은 걸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을 자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자극에 대해서 거기에서 맞춰서 한 말씀 해버리면요, 이게 폭동으로 전화됩니다. 폭동으로. 어마어마한 여파가 나타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관점을 죽은 사람과 산 사람에 대한 이 관점에서 죽은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는데 어떤 기회가 없는 거냐?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것이 죽은 사람이다. 산 사람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은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회개라고 하는 이 관점이 어떤 환경이냐? 회개치 아니하면 하는 것이 어떤 환경이냐? 언제까지 미뤄도 되느냐? 아니, 내가 작년에도 회개 못했고, 올해도 회개 못했고, 근데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 올지 모르는 거거든. 이제 거기에 대한 예화가 다음에 나오는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가원지기가 대꾸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 3년 동안 포도원에, 이건 엄청나게 좋은 밭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좋은 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봤다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들어도 이거는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압니다. 이 비유의 내용. 그러니까 좋은 땅에, 팔레스타인의 그 좋은 땅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민족으로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을 기다려도 열매가 없다. 3년을. 그래서 가원지기에게 찍어버려라 명령을 한 겁니다. 지금 찍어버려라. 열매 없는 것에 찍어버리라 한 거예요. 근데 가원지기가 한 해만 더 참아달라
8절에 13장 8절에 한 해만 더 참아달라라고 부탁하죠. 한 해만 더 참아달라. 찍어버리라 하는 명령이 그냥 한 번 하고 잊어버리는, 두 번 다시 이 찍어버리라 하는 거 내가 언제 그래서 하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명령은 살아있는 명령인 거예요. 아직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1년을 유예해달라는 거예요. 1년을 유예. 그 가원지기의 1년 유예에 대한 간절히 하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강한 찍어버리라 하는 명령이 아주 엄한데, 이거를, 유예를 받게 만드는 그 가원지기에 그 어떤 충성, 한 해만 더 3년을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는요, 이거는 포도원은 기름진 땅이고, 이거는 뭘 심어도 거기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수밖에 없는 밭입니다. 근데 거기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3년을 기다렸는데 또 한 번 한 해를 더 참아달라라고 부탁하는 이 1년 남은 유예기간,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개치 아니하면 지금 징벌이 얼마 남았다. 회개하라. 그 너희가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두 번 강조하시고, 또 이제는 그 1년 유예라고 하는 이 엄청난 어떤 기간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회개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은 어떻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18년 병자 안식일에 18년 동안에 귀신들을 알려며 꼬부라져. 여기를 한번 우리가 살펴봅니다. 4절에 실로암 망대에서 무너져 죽은 18사람. 그 다음에 11절에 18년 동안이잖아요. 같은 18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같이 쓰고 있습니다. 18년, 18년 동안을 귀신 알려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회복이. 그러니까 회개치 아니하면 1년만 남아있고, 회개하면은 회복. 안식일의 회복. 이런 우리가 현상을 보면서 13장 13절에 하나님께 안수하심의 여자가 꼽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내용으로 같이 보는 거죠. 그런데 13장의 14절에 보니까 해당 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을 분내어 반전이죠. 반전. 이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은 어찌 보면요, 이번 주간이 아니고 다음 주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불식시켜야 되는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보살피고 또 성경대로 믿으면은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이런 몰상식한 표현들을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대로 믿으면 복을 받는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록에 나타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다라는 표현을 하려고 기록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둔하기 위한 기록으로, 하나의 자료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잘했느냐라는 것을 기록하려고 드린 것은 절대 아닌 거죠. 이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나타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거고, 복음서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내용을 하려면은 마태복음을 특별히 기준해서 보면요, 이게 너무 두드러진 거죠. 너무 두드러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얼마나 실수가 많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하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것이 이 성경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 창세기를 하게 될 텐데 그것부터 벌써 핀트가 어긋나는 그런 조짐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는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것에 대해서 가온지가 지금 탄원하기 위해서 1년만 참아달라라는 모습으로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금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 자세가 지금 1년간 유예해달라고 하는 나다라는 거예요. 나다. 1년간 유예해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랬다. 좀 참아달라. 내가 한번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나타내고 참 나를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을 보여주고 하겠다. 그것이 1년 유예. 그것이 아직도 유효한 거예요. 지금도 계속 1년이 계속되어지는. 그러나 마지막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이. 마지막이 분명히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지 못하는 그 내용의 결론이 언젠가는 지금 있게 되어지는 사건이다. 그래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 내용으로 봅니다. 그 3년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아담 이후로 모세로부터 기록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이라고 되어지는 그 내용이 여러 가지 걸러왔던 잘못 걸어왔던 그 큰 방향,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데려왔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다윗을 통해서 그 영광들, 그 마음은 건세를 주었는데, 그리고 또 그 바벨론 포로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는데, 이런 큰 굵직굵직한 사건을 중심해서 1년, 2년, 3년라고 했을 것 같다. 제가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뭐 더한 것도 모르지만, 자우든 굵게 3년이라 하는 숫자, 1년이라 하는 것은 연수가 뭐 꼭 3, 1, 2, 3, 1 다음에 2, 2 다음에 3 이런 식으로 나오는 숫자의 어떤 연수, 그게 아니고 큰 사건 다음에 오는 그 여러 가지 어떤 징검다리와 같은 거 굵직굵직 뛰넘는 것이 한 3번 정도 어떤 분기를 나누어서 보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3년. 그리고 1년이라고 할 때 이 1년, 남은 1년은 우리가 뭐 365일을 1년이라고 보다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전 인류에 대한 참 이 표현이 아닌가 그래 보고, 그래 아무리 그보다 3년이고 1년이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18년 동안 꼬부러져 있는 이런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리려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 근세, 능력, 그 앞에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바로 우리가 70년 전도대 운동, 제가 참 이런 구호를 외칠 때 특별히 이 전도대 운동이라고 하는 구미 전도 대학부터 시작해서 이런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고 할 때, 제가 그 전도대들이 참 월요일 화요일마다 적어도 한 지역에 70명 이상이 몇 명이 되는지 간에 처음에는 그랬어요. 어쨌든 간에 월요일 화요일마다 막 이래 돌아다니는 전도대들이 막 이래 막 휘짓고 다니는 이런 환경을 저는 참 꿈을 꾸면서
그렇게 되어지는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 유예라고 하는 그 기간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유예 기간으로 보고 참 포인트를 맞춰봤던 그것이 추억이 되어집니다. 뭐 그 말씀은 여전히 살았고 여전히 우리가 이 전도대들이 전도하는 자들이 월요일 할마다 좀 그리를 좀 이래 다니는 것을 보고 싶다. 좀 그것을 기대를 해봅니다. 안 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안 될 것은. 근데 하는 사람은 지금 아주 절실하게, 아주 뭐 간절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좀 느긋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이게 그 1년만 참아주소서. 누가복음 13장 8절 말씀. 1년만 참아주소서 하는 이 표현인 것 같습니다. 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됐든가 어떻게 일단 선포가 되는 이상은 우리는 뭐 참 어떤 형태로 응답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든지 이게 이루어지는 쪽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참 어찌 보면 위기 의식은 있으면서도 가수원지기처럼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어떤 자세가 있지 않는가. 나중에 또 베드로의 질문에도 나옵니다만은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참 이게 해보면 참 그런 게 느끼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참 이 질문이 늘 따라와요. 야,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분명히 때는 있고 1년이라고 한 유예 기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 얻는 자는 뭐 적으니까 많으니까 요까지는 할 수 없어요. 그 예수님도 그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거든. 적답을 회피하고 구원 얻는 수가 많다 적다 이거는 우리가 논할 바는 아니고 1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남아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참 기회가 없다. 시간이 거의 없다 하는데 그래도 오늘 아침에 제가 이 1년이라는 말 속에 또 하나를 더 추가해보고 싶은 것은 어젯밤에 우리가 주보에 이제 어제 처음으로 QR코드를 연 거예요. 어제 QR코드를 발견했어요. 제가. 전에부터 QR코드라는 게 어떻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단순히 QR코드 정도만 했는데 지난번에 하인이가 서울 올라갔을 때 역에서 이 QR코드를 찍어주는 걸 스마트폰으로 찍어주는 걸 보고 그때서 내가 QR코드가 이런 기능이 있구나랑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QR코드를 전도지에다 여야 되겠다 해갖고 인쇄소에다 이제 이야기는 해놨는데 내가 만들 수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꾸 며칠 전부터 이거 내가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쉽게 만들어서 쉽게 좀 하면 좋겠다 했는데 어제 인터넷에 그게 되더라고. 쉽게 만들어지더라고. 그래갖고 이래 옮기는 것도 되느냐 해서 해보니까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주보에 옮겨놨죠. 이거는요, 앞으로 우리 전도지 자체가요,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라고 하는 이것이 큰 어떤 전도 현장도 그렇고 전도지의 변화, 여러 가지 줄 수 있는 이 변화에 대해서요. 이건 참 어찌 보면은, 이게 뭐 큰 어떤, 재원이에요, 재원. QR코드라는 것이. 그래서 주보에다가 그 기념적으로 오늘 처음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이제 저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자꾸 확인해 볼 그런 생각인데, 하여튼 참 부르짖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가원직의 충성, 막 애쓰면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는 것 같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이런 세 가지 내용, 전도자의 발걸음, 전도자의 길을 어떤 환경이든지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적어도 교회를 출입한다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늘 관심을 써야 돼. 늘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내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마태복음 10장 24절을 10장 32절을 어떻게 하면 내가 고백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고백들을 자꾸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온직의 그 역사를 허락하지 않느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그 일에 또 하면은 또 분명히 역사하시고 오직 전도하는 일에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한민족의 그 5천만, 현재 남한 5천만, 북한 2,500만, 만주 땅 회복해서 2,500만, 1억.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 부르짖고 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또 밝은 또 사역, 큰 어떤, 방향 허락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 봅니다. 오늘도 우리 부르짖는 시간까지 들어갑니다. 주여 삼창합니다.